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 빠졌는데 오래간만에 쓰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제가 복음을 깨닫기 전,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묻어버리는 말씀이에요.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그걸로 그냥 지나가는 부분인데, 사실 이 승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승천을 이해하시려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자, 우선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인성과 신성이 있었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때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인성만 있고 신성은 없으셨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신성이 없이 인성만 있으시는데 죄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일단 인간의 몸을 입으면 죄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근데 왜 예수님에게만 죄가 없으시느냐?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단 예수님이 신성이 있어서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는 그 신성을 사용해서 기적을 일으키거나 그런 걸 안 하셨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신성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역을 했지, 예수님이 아버지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신성을 사용해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적은 한 번도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잘 아시면 돼요.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다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인성은 어떻게 된 거고 예수님의 신성은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그걸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랬어요. 즉 예수님의 탄생, 공생의 십자가, 부활, 승천, 하늘 지성소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함 받으시고 다시 오시고 임마누엘로, 그리고 마지막 강림하시고 천국, 천년왕국까지 전체가 복음입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건 다 복음이잖아요. 예? 그런데 따라서 예수님이 어느 한 부분만 단편적으로 강조하면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정의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부활이 복음입니다. 임마누엘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복음입니다. 그건 복음의 일부지, 일부. 복음 전체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잘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십자가에 은혜 받으면 십자가가 복음이다, 십자가 신학, 십자가 복음 해가지고 막 설교하고 책을 내고, 부활 신학, 부활 복음. 저 춘천 가면은 굉장해요. 어떤 교회가 이 부활 복음 하는데 굉장하다고요. 위험해요. 어느 하나만 강조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승천을 하셔야 하는지, 승천을 안 하시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굉장히 바쁜 일을 하셔요. 근데 그걸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자, 우선 승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아들 예수를 하늘에 올리셨습니다. 물론 승천도 예수님이 스스로 올라가신 것 예수님이 스스로 올라가신 것은 하나도 없다니까. 십자가 죽으시는 것도 아버지가 죽게 하셨고, 부활도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 살리셨고, 하늘에 올리신 것도 때가 되니까 아버지가 올리신 건데,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올려지신이란 말은 능동이에요, 피동이에요? 피동이에요, 피동. 올라가신이 아니라 올려지신, 누군가에 의해서 올려지신,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시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자, 우선 살짝 물어볼게요. 지금 스데반이 예수님을 봐요, 안 봐요? 보죠? 예. 근데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누가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인자. 인자가 사람 인자거든요. 그럼 눈에 보인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스데반이 지금 본 거예요. 그럼 스데반 눈에 보인 인자, 그분은 인성일까요? 신성일까요? 인성이죠. 신성은 안 보인다니까요. 인성이죠. 그런데 자꾸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성으로 보니까 해답이 안 나와요. 인성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가 승천할 때 너희가 눈으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인성으로 오시는 거예요, 인성으로. 단 몸은 부활체. 저나 여러분도 그렇게 이제 똑같이 부활할 건데,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은 인성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 하나님 나라 올라갔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역사를 주관하셔요. 왜 예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다 위임시켰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아버지가 아들께 다 주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계신다고 말이에요. 천사들을 다 조종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째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받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올라가셔야 합니다. 제가 십자가 보고 말할 때 그랬죠?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것이 끝났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예. 저나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지성소에 올라가셔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장소는 지성소밖에 없어요. 옛날에 이 땅에 모형으로 성전, 성막이 있었을 때에도 백성들의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씩 깨끗하게 용서받는 날이 있었어요.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인데 대속죄일이라. 그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날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은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야 되지 다른 날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무슨 계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사람만 나오면은 백성들은 대제사장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엎드려서 있다가 대제사장 나오면 와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1년 동안 묵은 죄가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또 1년 동안 짓는 죄가 또 있죠? 그러면 내년도 그때 가서 또 사함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이 지상의 대제사장이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보니까 이 땅의 대제사장은 그냥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 큰 자가 하나 더 붙어. 큰 대제사장. 큰 자나 대자나 같은 의미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또 강조하시다 보니까 큰 대제사장은 이 땅에 있는 성막에 성전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큰 대제사장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하늘 지성소에 한 번만 올라가면 인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사함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1년 만에 한 번씩 들어갔던 그 대제사장이 했던 일은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미리미리 어떻게 한 거예요? 보여준 그림자라고 말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 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땅의 거 먼저 볼게요. 땅의 지성소, 하늘 지성소입니다. 하늘 지성소의 모형입니다. 땅의 것은 레위기 16장 17절, 30절, 34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대제사장이요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이 있지 못할 것이며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멘. 아까 제가 설명한 거예요. 성경 정확하죠? 자,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냥 막 만든 게 아니라 하늘 성소를 땅에다가 옮겨다가 그림자 모형식으로 만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했지만은 하늘나라에서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이거는 누가 알겠어요? 다른 이방인들은 몰라요. 그 다음에 하늘 지성소 봐요. 이제 땅에 있는 지성소의 실체, 본체가 하늘에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속죄하신 다음에 어디 하나님 앞에 용서, 사함, 탕감 받으시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승천하셨다고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하늘 성소는 손으로 짓지 않은 것이에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에요. 거기는 짐승의 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올라가셨는데,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영원한 제사라는 것은 예수님은 한 번으로 끝내요. 이 땅의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번에 끝난다는 거고, 영원하다는 거는 이 땅의 대제사장들 거는 효력이 1년이지만은 예수님이 한 번 하신 그 십자가 일은 효력이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복음이잖아요. 자, 첫 번째 이유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탕감받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나가라 그러면은 이제 용서받은 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짊어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셨잖아요. 부활하셨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지금 아직까지 모든 죄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이 간구는 중보 기도, 중보 간구입니다. 왜? 우리를 위해, 성도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보죠. 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뭘 중보하신다 그랬죠? 마귀는 계속 고발해요. 사탄이라는 용어가 고발자라는 뜻이에요. 마귀는 미혹자, 유혹자 이런 뜻이고, 사탄은 고발자. 사탄은 계속 고발해요. 고윤재 목사가요, 생명 됐다 그러면서요, 저 마음을 좀 보세요. 엉뚱한 생각하고 있지요. 아무개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생활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보죠? 저래요. 그놈이 우리의 뭘 자꾸 고발하냐면 우리 행위를 고발해요. 그놈은 행위를 고발하는 놈이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주님은 뭘로 중보하실까요? 그래? 고목사가 그래? 권사님들이 그래? 그렇게 안 하셔요. 야, 이놈아, 고목사 안에 내가 있어. 야, 권사님들이 나를 믿음으로 영접한 나와 함께 사는 권사님들이야. 까불지 마, 가. 예수님은 믿음으로 다 중보하시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뭐.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절 2절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대언자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예요. 예. 저나 우리 사모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은 사람이 대언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저나 사모님이나 어떤 목사님들이 할 때 그게 100% 옳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100% 옳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사람이 하는 거는 대언자라고 하지 마라. 대언이라고 하지 마라. 그게 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100의 하나라도 그 중에 사람의 생각이 섞일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대언이라는 말은 가능한 쓰지 않는 게 좋다. 제가 우리 샘천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 기도하냐?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는 중보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온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저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생명돼서 나에게 올라오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안 된 사람한테는 다른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니, 생명 안 됐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생명 안 된 사람은 하나님 여하튼 간에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깨달아져서 생명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생명 된다면은 무슨 기도를 해도 되지만 생명이 되기 전에는 다른 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 다 시간 낭비니까.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옛날에 생명 되기 전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율법 때는 기도할 게 더 많아. 얼마나 많아. 결혼한다 그러면 야, 너 일로 와봐. 신랑이 또 신부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 뭐 키는 얼마, 뭐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뭐 재산은 어떻고, 뭐 하여튼 쇼를 했죠. 그렇게 상세하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그거 다 사기예요, 사기.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가장 적합하게 맞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셔요. 뭘 자기가 안다고 그냥 다 살을 붙여가지고 이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오늘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별로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또 잘 치료해서 완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지. 만약에 아무런 뭐 증상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했다가 증상이 있으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 근데 기도가 바뀌셔야 돼. 왜?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중심으로 다 기도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생각은 제가 잘 알죠. 고윤재 목사가 검사하면 아무 일이 없으면 좋겠죠. 근데 사람이 하는 거는 몰라요. 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몰라요. 분명한 거는 이게 뭐 죽을 병은 아니니까 고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생수 부으시고 치료의 광선 비춰주셔서 우리가 목사님 치료하는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사님도 힘들지 않게 잘 치료해 그렇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무 증상이 없다 그러면 춤추고 그렇잖아요. 증상이 있어서 가지고 뭐 기도한 거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알죠? 예, 결과를 내가 내놓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꼭 실망합니다. 그러면 결과를 내놓고 기도하면은 꼭 안 되게 돼 있는 게 마귀 새끼가 안 되게 해가지고 실망을 주는 거죠. 우리가 그래가지고 실망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 구원하신 자와 임마누엘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 구원했잖아요. 구원하신 자와 임마누엘 하시려고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영으로 다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보세요. 나를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해. 나를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해.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하신대요. 이것이 성령 강림하면서부터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지는 갈릴리 주변이에요. 갈릴리 바다가 사방으로 이렇게 뻗쳐가지고 갈릴리 호수 주변만 해도 뭐 굉장히 넓은 넓인데 예수님은 거기를 크게 안 벗어났어요. 조금 두로 시돈 올라가면 조금 올라갔지 사마리아. 근데 예수님은 여하튼 갈릴리 지방을 주로 사역하셨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다음에 문화가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도 가고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아시아권도 가서 우리가 얼마든지 복음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못하셨던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능력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뭐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러면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한다는 얘기는 너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보다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죠. 다른 거는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을 보셔요.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들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갔다 와야 돼, 그 말이에요. 승천이잖아요. 왜? 아버지께 갔다가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오시면은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와서 그는 진리의 영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야.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근데 너희는 이제 알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성령님을 말할 때는 예수님이 몇 인칭을 썼냐면은 하니까 이게 3인칭이에요. 나 1인칭, 너 2인칭, 그 다음에 he나 she는 3인칭이잖아요. 3인칭을 썼어요. 3인칭. 근데 이제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 자, 몇 인칭을 썼어요? 몇 인칭? 1인칭.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이거 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거를 못 본다고, 이거를. 저도 이걸 못 봤었어요. 성령님이 오셔. 그건 또 다른 보혜사야. 근데 진짜 보혜사인 나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거야. 근데 조금 있으면 못 보는데 또 조금 있으면 볼 거야. 조금 있으면 못 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이제 오시는 그 기간. 그 기간 동안에는 못 보지만 성령 강림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보는 거죠. 단 너희가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으면 볼 거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요거 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 너희가 들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라니까 제자들이 벌벌 떨고 막 아쉬워하는 거죠. 내가 갔다 와야 돼. 갔다 올 거야. 그때는 나만 오는 게 아니야. 성령님도 오시고 나도 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오셔. 삼위 하나님이 다 오셔. 네 안에. 그때 오시는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신 분이야. 이거 굉장한 위로거든요. 성령님도 크신 분이고 나도 크신 분이지만 그때 나랑 같이 오시는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신 분이야. 지금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갖고 사는 거예요. 이 믿음 갖고. 네 번째 이유. 마지막 때 강림하시기 위해서 구원과 심판하시는 그날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는 것은 마지막 때 오시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오시는 분은 눈에 보이게 오시는 분이 아니죠. 히브리서 10장 12, 13.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여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된다는 얘기는 원수들의 죄가 심판받을 때까지, 죄가 쌓일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오신다고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큰 주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입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인성은 인간으로 오신 거고 신성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인성만 오셨다 그러면은 죄 문제는 해답을 낼 게 없어요. 인간인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러면 안 돼. 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으로 오신 거예요. 단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도 죄도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못해요. 근데 이제 지금 봐야 돼. 지금 예수님의 인성 신성. 예수님의 인성 부활체는 마지막 강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더라. 아멘. 시편에 보면은 예수님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여호와께서 여호와 따로 있죠. 내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 아까 발등상 나왔잖아요. 발등상,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호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을 분은 예수님밖에 더 있어요. 이거 다윗이 고백한 건데요. 다윗은 이미 장차 예수님이 인류의 죄로 오실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로.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그 다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자기 주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는 이거를 빼놓고 보면은 다윗의 시는 전혀 못 봐요. 그걸 쓰고 보면은 다윗의 시에서 예수님이 엄청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히브리서 1장 13절에 이거를 해석합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이렇게 말한 게 누구 천사에게 말했느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응? 내가 어느 누구에게 천사 누구에게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누구에게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렇게 말했어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 영이죠. 신성은 눈에 안 보이니까 영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로 다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까 그랬죠? 너희가 살아있으면 내가 다시 온 것을 너희가 볼 거야, 알 거야. 마찬가지예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마지막 강림으로 보면은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마지막 강림 예수를 어떻게 봐요? 이거 서기 몇십 년에 쓴 건데 예수님이 지금 2023년인데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지금 2000년이 넘게 살고 있어야 되겠네.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걸 어거지 부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로 오신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거 아니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뭐. 똑같은 얘기죠.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골로새 1장 26, 27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빡빡 우깁니다. 계셔요 물론 계시는데 그건 인성이고요. 살전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가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임마누엘이에요. 히브리 9장 27절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이 십자가 죽으신 거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마치는 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수님의 이름에 인성과 신성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개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예수이고 하나는 임마누엘인데 예수는 인성의 이름이고 임마누엘은 신성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는 뭐여야 돼요? 인간이셔야 돼요. 그러나 구원하신 모든 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 안에 들어가시려면 인간이어야 돼요? 인성이어야 돼요? 신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는 인성의 이름이고 임마누엘은 신성의 이름이다. 안 보이잖아요. 정리 싹 됐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은 복음이 온전하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승천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탕감받고, 탕감이라는 얘기는 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셨으니 그 주님을, 하늘에서 탕감받고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해서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말씀드려요. 죄가 있나 없나 보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무 마음에도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죄 보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너 나를 영접할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내 왕으로 내 주인으로 영접할 마음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할 때 주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 겁니다. 예. 주님이 오시는 순간 원죄와 그때까지 지은 죄는 오시면서 다 없앤 거고, 그 이후에 짓는 죄는 자범죄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갈 때는 흠과 티가 없도록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십자가의 피로, 보혈로 우리 안에 임하신 겁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5장에 있죠. 예. 그걸 잘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은 성경 말씀이 뭐 이렇게 그냥 이언령 비언령 해가지고 아유 여기다 맞추면 그 맞는 거고 여기다 맞추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엉터리 같은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믿으시죠?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예수님이 왜 승천하셔야 됐는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어떤 것인지 오늘 확실하게 배웠으니 예수는 인성의 이름이고 임마누엘은 신성의 이름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강림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주님과 함께 천국된 삶을 사는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